찬송가 2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7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곤경에 처하고 힘이 빠질 때보다 승리하고 힘을 얻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 이제 다윗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다 사라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자 다윗은 좀 안타까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난 10장에서 이제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가 바뀌게 될 때 11장에 보면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되자 다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던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 유혹을 참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전쟁 중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실수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휴가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리아는 이 휴가를 거부하고 군인으로서 늘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락별로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0장의 말씀에서 시간이 이제 조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있습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새봄이 되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들이 다 질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봄이 되어서 우기가 끝나자 다시 전쟁을 개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또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으로 보내서 암몬의 수도 이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랍바는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이제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는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신하들만 내보내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낮잠을 아주 실컷 퍼질러 자고 저녁 때가 돼서야 깨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데 알아보고 나니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자신의 충신,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라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거기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생리가 막 끝나 율법으로도 부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고 확인을 하고는 동침한 후에 그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나니까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권력에 취해서 중단해야 될 때 중단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꾸며낸 일도 그의 잘못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집으로 특별 휴가를 보내서 그 사건이 마치 우리아가 범한 것처럼 이렇게 수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랬습니다. 전장에 기별을 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 낸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사들의 안부도 묻고 또 전쟁터의 싸움이 어땠는지 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처럼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죠.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 쉬라 그러면서 휴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갈 때 왕의 음식물까지 함께 하사하면서 집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쉬도록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이후에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혹시 그때 휴가를 갔을 때 임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올곧은 군인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추가로 포상을 내려야 할 만큼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집에 휴가를 보내도 가지 않고 나는 군인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긴장을 풀 수 없다. 여기서 함께 야영을 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겠다. 이러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충절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거부하고 군인으로서 전시 태세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우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휴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내가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죠. 그러면서 만약에 먼 길에서 돌아왔다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아의 대답이 참 감동적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정말 잘못한 것만 없었다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신실한 신하죠.
지금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야영을 하고 있고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또 아내와 동침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하죠. 우리아에게는 최선의 대우가 빨리 전장에 복귀해서 전쟁을 승리한 후에 승리한 장군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장으로 보내지 않고 미루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게 하면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어서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복귀 날짜를 하루하루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전시태세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면 결국 무의식 가운데 집으로 갈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한 거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술김에라도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 충직해서 슬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잘못되어 갈까요? 결국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끝내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할 때 결국 다른 잘못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가 임신해서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남용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또 특별 휴가를 주면서 그것을 우리아의 아이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과 같지 않은 평소 다윗처럼 하지 않은 그런 행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아가 참 충직한 모습으로 신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고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법을 쓰고 왕의 권력으로 휴가를 주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다윗과 이 우리아는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망가져 내리고 그리고 햇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방 가나안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고 또 우리아에게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 힘을 다스리지 못하고 영적 긴장이 풀어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그 잘못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얄팍한 수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처럼 정말 신실한 신하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